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우리 7절부터 오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기를 시작해요. 1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주시고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말을 트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함께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놀라기는 해요. 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 사역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축복인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보면 안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떼어주는 물고기, 떡 먹고 야, 예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 걱정 없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무리라고 하잖아요.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보고 내게 오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 얻을 걸 보고 와라. 오늘 우리 교회에 무리들만 있으면 안 돼요. 무리들은 전부 군중의 힘에 의해서 육신적인 것만 보고 지금 막 쫓아와요. 뭐 병자가 낫는다. 제가 여기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 소문 나갖고 난리법석을 필 겁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되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세주구나.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잖아요. 저는 누가복음 지금 강연을 하는데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누가복음 이번 주 설교할 차례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진짜 성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주인 없는 성전 깡통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성탄이 그렇구나. 주인공 없는 성탄.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안다면 이 성탄은 더 익사이팅이 돼야 돼. 야, 진짜 너무너무 귀하구나. 우리 가정이 복음화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복음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지금 제자들의 행태를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보다 더 그냥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심지어는 병든 자들이 낫고 치유되고 이것 보고 놀라면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본 자들이 오늘 마가복음 6장 70인 제자들을 세운 메시지예요. 오늘 이 메시지의 배경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에 더 제일 사복음서에 제일 자세하게 표현했어요.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 좀 약하게 표현했어요. 자, 12를 불렀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10장은 70인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지어 보냈어요. 그 배경과 똑같은 배경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너희를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래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양식도 준비할 필요도 없고 배낭도 전대도 돈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저는 이 말씀이 믿어져요. 여기 보니까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전도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 가는 발걸음 모든 거 다 입힐게. 지금부터 한 25, 6년 전에요. 우리 복음가진 목사님이 일본에 가슴을 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일본 살릴까? 그래서 일본에 가슴을 품고 있길래 저하고 같이 후쿠오카 들어가서 후쿠오카에 한 4일 한 교회 이렇게 사역회 하고 거기서 대학 교수들 이렇게 뽑아서 한국에 온 교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그분 표를 끊어서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때 뭐 당시 일본말을 그냥 대단히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막 열정이 있어서 지나가는 일본인 붙잡고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말로 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막 하는데 뭐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식사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 듣고는 그럼 저희 교회로 오셔서 그분이 그 사역을 그때 안 했어요. 저희 교회로 와서 사역을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일본에 가슴 품고 있어요. 그래서 후쿠오카에서 한 6개월 사역하시다가 이분이 다시 나왔어요. 한국으로. 그러다가 가방 하나만 가지고 혼자 나고야에 갔어요. 나고야에 가가지고 가방 하나 가지고 나고야 역에 딱 내렸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그냥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물었어요. 나고야에 이렇게 지금 내가 선교하러 지금 방문했는데 그랬더니 한국 분이 있어서 나고야 여기서 물었는데 이분이 복음 때문에 미용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근데 오래전에 이분이 이렇게 복음 운동에 전도 합수 훈련을 받으신 분이에요. 완벽하게 이분하고 이렇게 나고야 여기서 우연히 1초만 틀려도 못 만나요.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나고야의 아파트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몇 개월 들이다가 건물로 갔어요. 제가 그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강의했기 때문에 역사를 알아요. 2년 만에 하나님이 건물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아예 통째로 주셨어요. 그래서 일본 선교 역사 11년 만에 일본에 큰 어마어마한 건물을 얻게 되고 구석구석에 지역마다 지교회 운동을 하는 우리 이종우 선교사라고 있어요. 나는 그분 보면서 진짜 전도는 선교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일본 지역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선교사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가슴에 원래 이 요양선을 타신 분인데 진짜 선교해야 되겠다. 근데 뭐 가슴에 복음 가진 그 열정 하나만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하는데 구석구석에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미끼로 작정된 자. 지금 옷 입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발 중요하지 않아요. 양식 중요하지 않아요. 배낭 챙길 필요 없어요. 다 책임져요. 너는 그래서 진짜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어디든지 들어가서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에 먼지 하나만 털으래요. 근데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라 누가복음 10장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럼 받아들이면 그 집의 복이지만 안 받아들이면 그 빈 평안이 네 거야.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성탄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봐요. 제자들이 12절 봐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갔어요. 가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전파하라. 회개는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내신 길을 가라. 그게 성탄절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너를 위해서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나셨다.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 사실을 말아야 성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에노라는 말이에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 지금 많은 사람이 틀린 길, 잘못된 길, 망할 길, 멸망의 길, 재앙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화살 쉬이가 관역을 향하여 쑥 달려가야 되니 관역 밖으로 간 화살 쉬이를 관역을 향하여, 관역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가서 외치는 회개의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아야 돼요. 그런데 봐요. 이것만 말하는데 증거 봐요.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그냥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귀신은 쫓겨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뭐 기름병을 가지고 고쳤겠어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성령의 기름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아니 이걸 평생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또 70인 제자들을 불러서 나갈 때 주었던 이 메시지를 평생 내 것으로 붙잡고 여러분 움직이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도 못 알아들으니까 부활하셔서 말씀한 내용 봐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주신 최고의 메시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아니 어떻게 가요? 모든 민족에게 가래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그때 당시 무슨 비행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파되는데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봐요.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예레미야 시대는 바벨론 포로로 푹 집어넣는 거고, 예수님 당시는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로마에 속국당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로마의 속국이 돼 250년 동안 로마는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힘셀 때 바벨론이 127개 도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유대인들, 이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흩어진 자, 나그네 된 자, 남은 자는 저주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흩어졌다. 뭘 말하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진 흩어진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흩어졌냐?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냐면 조총을 가지고 왔어요. 총을.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원래부터 총을 만들었냐면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 배가 일본 해역에서
파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총이라, 총. 그래서 그걸 보고 만들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총을 그대로 만드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니까요. 이런 사람 죽이는 총이 하나가 들어가니까 이게 막 확산되는데,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이 한 사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겠어요? 대한민국에 성경책 하나가 대한민국에 떨어졌는데 대동강에 마지막 순교하면서 떨어진 이 성경 한 권이 복음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뒤집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파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부터 오직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증거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계속 이 운동이 일어난다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겠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이건 너무너무 축복이구나.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간 네팔에 있는 다니엘 목사하고 사역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저 상가집 갔다가 오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오늘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10시에 만나자 이렇게 하고 지금 약속을 금요일로 지금 바꿔놨는데 이 친구가 알아들어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걸 말하지 않으면 진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구나. 저는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복음 하나 깨달은 사람들은 반응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고 제자들이 나가서가 아니라 제자 이름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회개하라고 전파하는,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막 흥분합니다. 흥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했더니 사단의 세력이, 그게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뱀과 전갈이, 귀신의 세력이 꼼짝 못하더라. 그러면서 뱀과 전갈이 밟히고 귀신의 세력이 끝나는 사실을 전파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 보고 놀라지 마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뭐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전도자의 이름은, 증인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일 마칠 때까지 계속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이제 전제의 부흥을 받아. 이제 내가 복음 전하다 난 순교할 거야.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준비된 게 보이냐면 면류관을 준비한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면류관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결론, 물이 되지 마시고 제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은 또 다른 제자가 나와야 돼요. 또 다른 제자, 그 다음 또 다른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 또 다른 제자가 나와야 돼요. 어제 상가집 갔더니 저하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역을 같이 했던 장로님이 목사가 됐어요. 공군 대령 파이로트였는데, 근데 일본 제가 사역 갈 때마다 이분이 저를 데리고 막 사람들 영접운동 시키고 복음운동 시켜요. 심지어는
요코슈카라고 하는 군인 지역에 가가지고 이분이 군인이니까 군인들 모아놓고 미국 사람 필리핀 사람들 막 모아놓으면 제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때 공군상원학교 학생이 일본 자유육군대학에 유학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저를 통해 영접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 장로님이 사역하면서 장로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복음 깨닫고 한국에 와갖고 난리 났어요. 막 공군상원학교에서. 그러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데 자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빠는 또 장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지금 이제 2년만 있으면 중령에서 대령단다고 그 목사님이 장인 목사가 막 흥분돼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목사님, 그 씨앗은 목사님이 뿌린 겁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해줬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됐겠냐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헤어졌는데 진짜 우리가 복음이 떨어진 이 씨앗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에 떨어진 복음이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가문을, 이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는 최고의 가치는 우리 교회는 나와라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번 성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 땅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12제자를 둘씩 보내시며 하신 귀한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축복의 최고의 응답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번 성탄절이 가정복음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방해하는 흑암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 응답,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